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생활을 하는 중에 쓴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 이곳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통해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서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바로 감옥 생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붙잡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두고 복음 전파가 멈췄다가 아니라 뒷걸음질 쳤다가 아니라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매임 즉 붙잡힌 죄수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말씀을 좀 번역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을 찾아보면 번역이 이 절은 더 정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순서가 좀 다르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갇혔다.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그것이 온 시위대 안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입니다. 소문이 퍼진 것이죠.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예수 전하다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고 여기 로마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이 로마라는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땅까지 전파되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바울의 소원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붙잡혀서 그곳에 가게 되었고 전파되었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죄수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전해집니다. 그러니 좋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서 나는 기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은 지금 죄수의 생활이지만 예수님이 전해집니다. 그것을 보니 기쁩니다. 또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이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형제는 믿음의 형제들, 즉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의 매임, 즉 바울이 붙잡혀 투옥당한 것,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형제들이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신기한 일이죠. 지도자격인 바울이 잡혀갔으면 남아있는 성도들은 위축될 것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겁없이 더 담대히 전했다. 하나님 말씀 전했다. 그 이유가 14절 앞부분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바울이 매임을 당했는데, 붙잡혔는데 성도들이 주를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참 정말 교회 역사상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 선생님도 잡혔는데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를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참 바울을 닮은 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앞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니 좋습니다. 기쁩니다. 예수님이 전파가 되니까. 성도들이 바울 선생이 잡혔습니다. 지도자, 대단한 사람이 잡혔습니다.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 사람이 붙잡힌, 바울이 붙잡힌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도자가 붙잡혔는데 공동체가 더 단단해집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흘러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의 바울과 이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썩 좋지 않은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랬더니 기쁩니다. 어쩌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금 내가 힘든 것이 예수님을 더 잘 보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안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불을 켜면 별이 잘 안 보입니다. 불을 꺼야지 별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낮아지고 비참해지고
나의 자아가 깨지면, 그래서 내 눈에 내가 잘 안 보이면 그때서야 반짝반짝 빛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늘 거기 계셨는데 내 눈에 내가 너무 반짝 빛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그런 나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내가 깨져서 정말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볼 때에 그 빛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상황보다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당장 상황을 다 바꿔주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주의 뜻대로 하실 것인데, 선하신 뜻대로 하실 것인데, 그런데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참 빛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은 좀 별개의 것이 돼버린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이 옥에 갇혀서 형제들이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앞에서 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정말 특이합니다. 15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바울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호의적인 마음으로, 앞에서 살펴봤던 그 성도들이지요, 호의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들은 내가, 이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 호의적인 사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한다. 사랑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앞에 보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악한 의도죠.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또 다툼으로, 그리고 아까 15절에는 투기와 분쟁으로, 좋지 않은 마음으로, 악한 의도로, 좋지 않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의 복음 전파를 인정합니다. 이들의 복음 전파를, 이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때에 그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가르침, 그들이 전한 진리는 틀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뒤쪽에 보면 잘못된 가르침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거친 표현을 씁니다. 개들을 삼가라. 개조심이죠.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들이 오늘 17절에 15절 17절에 나온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으로 전파했던 사람들이 이단적인 또는 틀린 내용을 전했다면 바울은 분명히 개들을 삼가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전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볼 때에 확실한 것은 바울과는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투었던 것인지, 서로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인지, 서운한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바울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인격적으로 많이 성숙하지 못해서 바울을 질투하는 사람들이었는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바울의 편이 아니고 바울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매임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삼고 바울에게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참 치사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사람인데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평소에 자신과 안 좋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걸 기회로 삼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좋아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근데 바울에게 대해서는 적대적인 마음, 안 좋은 마음으로, 기분이 좋겠습니까? 참 인생은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칭찬한다면 지금 계속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그들의 의도, 투기, 분쟁, 순수하지 못하다, 다툼으로 괴로움을 더하려고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의 의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안 좋은 의도에 대해서 바울은 더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 같습니다. 맞죠? 누군가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나에게 좋지 않게 대하는 사람들, 악한 의도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정죄하겠습니까? 내가 판단하겠습니까? 맡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안 좋은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기쁘겠습니까? 좋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 안 좋을 만한 그 바울의 그 마음들, 그 어떤 생각들, 이것보다 바울이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지금 마음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지금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앞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화나는 억울한 어떤 마음들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쁩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좀 서운하면 어떻습니까?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안 갈 거야, 교회 안 갈 거야.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솔직하게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고 그 마음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내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내 자존심을 보는 게 큰 것이지요. 솔직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 같은, 또 바울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다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이 아닌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을 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의도가 마음이 틀렸으니, 시작이 틀렸으니 그들이 하는 행위들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커가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인간의 그 부족하고 악한 면을 사용해서, 그것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악한 면을 예뻐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처분을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인생의 모난 모습, 부족한 모습, 악한 모습,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사용하셔서, 기어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기어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가만히 보니까 그 부족하고 악한 사람이 나였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니 늘 부족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고 죄가 늘 죄악된 마음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떠들고 있던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조차도 데리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저 이상한 사람 말고 그 뒤에 있는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참 이상한 내 자신, 나 김길수 말고 이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만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만한 일들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죄악됨, 누군가의 의로움, 누군가의 죄악됨,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보다도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마음이 살면서 살면서 나의 마음을 정말 쿡쿡 찌르고 아프게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꾹 참고 억지로 억누르라는 그런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대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를 바라보자. 그때 이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아니었고 자신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나의 상황이 별게 아닌 게 되겠지요. 아무리 커다랗고 아무리 큰 상황이어도, 심각한 상황이어도 예수님보단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의 마음을 요동하는 것이 있다 해도 예수님보단 크지 않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삶의 자세 나도 가지기를 소원하며 항상 나의 상황이 아닌, 나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